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15절부터 17절 오늘과 동일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삶,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 성경적 표현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화목의 관계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겠다는 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떠함을 내가 누리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을 이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이루어 보겠다고 또 이룰 수 있다고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인류의 역사는 그런데 그것들로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을 이루어 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고개 드세요.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죠? 어떤 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행복은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거나 소유하면 과연 그 행복함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묻는다면 어떤 답을 할까요? 그 누구도 아마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 내 스스로는 영원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자기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렇죠?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는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야 있는 동안이라는 제한된 사고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사람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다는 점.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이러한 욕구와 욕망은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고 또 표출이 돼요. 먹고 마시는, 수면을 취하는 것 등 아주 원초적인 것들, 이런 것에서부터 또 자신이 이루어내고 싶은 꿈과 비전 같은 표현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비록 크고 작은 높고 낮음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솟구치는 욕구와 욕망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루려고 시도를 반복하며 결과적으로 다시금 욕구와 욕망에 이끌려 보다 더, 조금 더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추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행복, 완전한 행복, 온전한 행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다 이루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바라는 게 정말 없을까요? 방송사고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네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들이 바라는 게 정말 없을까요? 그렇게 다 이루었어요. 난 너무나 행복해요. 지금 그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죠. 왜요? 그들은 이것이 영원하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길 바라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제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는 영원한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돈을 왜 법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왜 먹고 살아요? 뭐 하려고? 행복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맞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왜 누리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 시간이 내가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을, 마치 지금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은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만, 이것을 인정해야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행복, 그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다시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때에는 잠깐 행복했다가 이때에는 또 잠깐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가 막 이런 게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너무 배부르면 짜증이 나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죠? 맛있는 건 너무나 막 먹고 막 너무 즐겁고 즐거운 사람들과 막 있을 땐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몸무게를 재는 순간 화가 나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해요. 내일부터는 다이어트를 하리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하시고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너무 대충 살아요. 왜 깊이 생각하지 않나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어떤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에서부터. 뭐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사시나요? 아니요. 심각하고 진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이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왜 영원한 복,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왜 영원히 우리가 그거를 누릴 수 없게 됐어요? 왜 스스로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배우신 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벌써 몇 개월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 답을 못 내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으로 올라온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설교를 자꾸 들으시면서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서 자꾸 점검을 좀 하는 훈련을 좀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 가치관이나 사고를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 답은 뭐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보다 정확한 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떠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인 거죠.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서둘러서 죄 때문이야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야. 맞죠? 그러면 왜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를 다시 따져보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도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 사고의 길을 연결시켜 논리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성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복의 근원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잖아요. 복 대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어떻게 복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복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 복을 누리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과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영생을 누리겠어요? 맞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 복 대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복을 누릴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함으로써 그 결과 복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 아니에요?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 모든 인류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인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심으로 인간의 실패도 알고 계시죠. 그 모든 것을, 이 실패를 포함한 그 모든 과정,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거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타락한 세상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이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되신 삼위의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 그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행복,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와 실수도 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렇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 먹지 말아라 그랬을 때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덕금 계획 안에서는 그 또한 하나님 알고 계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싹 거둬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은 자가 항상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비록 타락한 세상에서도 때때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 보여서요?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것이 틀렸어라고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호흡하죠. 사람 육체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남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자, 나는 여기서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을 처음 듣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요? 제가 이거를 물으면서 과연 처음 듣는 사람은 없다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했었으니까.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거 다 했었으니까. 개척하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 자꾸 까먹는 은사를 가지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꾸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들으면 떠오르게끔 자꾸. 이것이 사고의 힘이고 사고의 길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이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그러면 굳이 앉아서 이거 암기하려고 외우지 않아도 그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다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호흡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물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일반 은혜.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보살핌, 사랑과 은혜.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행복함을 맛보고 누려요. 비록 그것이 영적인 거는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육적인 것에서 남아있는 그 행복함을. 하지만 이 세상에 맛보고 누리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냥 계속 세상의 건, 육적인 거 그렇게 쫓아가면서 그거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는 거야. 결국에는 갈증만 더욱 느끼게 해주는 바닷물 같은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게 그냥 행복 뭐 이런 표현, 안식, 기쁨, 평안 이런 얘기하니까 그거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편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뭐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길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얘기 아니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삶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결국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거두어지면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거둬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을 거니까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모두가 사라지는 것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법칙과 질서들을 잠깐만 풀어놓으면 뭐가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는 거야.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거 누려보겠다고, 그거 한번 내가 쌓아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다가가실 건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영원한 행복, 그 삶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야 할 게 뭘까요? 정말 서둘러야 되는 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를 맛이 나는 거죠.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좋아요.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 해결돼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느꼈던 관계들은 어떤 관계예요? 자,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 몰라도 어떠한 두려움의 존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지에 가도 오지에 가도 하나님을 몰라도 각자 다 신들이 있고 그 신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과거에 보면 천둥이 쳐도 두려워하죠. 태양도 보면서 두려워하죠. 막 그런 것들, 토속신앙이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가죠.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막 섬기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도 막 제물로 바치고 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임당수에 왜 빠져야 되냐고 그런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그 안에 고스란히, 신을 모르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냥 봉사, 그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임상도에 팔려갔더라, 이 정도 수준으로 알지 말고 보다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봐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릴 때 이야기도 달리 보여요. 아십니까?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 왜? 내가 왕대했으니까 관심이 없어. 그저 또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마치 신화 속 이야기에 나오는 존재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힘센 존재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방해나 하지 말게 들어주는 존재쯤으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3주째 이 표현 쓰고 있는 건데, 아주 친밀한 무슨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저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경외하는 거야. 이게 경외.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고, 존경과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믿음으로써 아주 깊게 그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 위로를 받으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자꾸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뛰어난 사람이고 앞으로 잘 믿을 것 같아서? 아니요.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 그걸 특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예수라는 길.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길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또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말해요. 다른 사람들 막 그런 얘기해요. 왜 예수밖에 길이 없어? 일로 가도 되지, 절로 가도 되지, 정상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면서 왜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네, 또 좋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고요. 순종 좋습니다. 좀 더 제가 원하는 지금의 답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다 맞는 답이신데 제가 원하는 답들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왜 자꾸 어렵게 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난이도를 잘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쉽다고 말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이 여기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정한 법이 있어. 그럼 그 법에 맞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데 왜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착한 일 하고 살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뭐라고?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그들만 구원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 꽃피는 봄이 왔어요. 석촌호수에 가면 그 꽃들이 그렇게 많이 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놀이동산 있죠.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표 끊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정한 룰이에요. 그 표가 없이 들어가면 뭐 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표를 안 끊고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가족? 일하는 사람 빼고. 네. 대표의 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의 아들이면 돼요. 거기 일하는 직원들 말고 직원의 가족이면 되는 거예요. 대표가 들어가는데 나는 표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응? 우리는요 가끔 어리석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밖에 그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 답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줘요?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난 싫다는 거야. 그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거기엔 우리가 어떠한 토도 이유도 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인데 하나님이 내가 만드는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도 그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길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신들 믿으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우리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묻고 따질 이유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롯데월드에 들어가는데 아들 데려간다고 왜 아들은 공짜로 들여보내줘요? 이러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회장 아들이 들어가는데 아빠랑 같이 들어가는데 그거 왜 옆에서 우리가 왜 회장 아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따지고 있으면 이상한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구세주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함을 증명해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은 뭐예요? 의를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게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과정. 왜 예수인지를 알려주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조건을 모두 갖출 수가 없다고 역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흔히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기록이다? 승자의 기록이다. 그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요, 인간 실패자들의 기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없더라를 증명해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볼 때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일들을 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가시며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구나. 이러한 기독교적 역사관이 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인류가 발전하면 역사를 발전된 거를 기록해 놓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막 발전하면 그것이 항상 좋은 일로 가던가요? 다이너마이트를 누가 만들었어요? 노벨이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만들었나요? 네. 뭔가 개발을 하고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살상이에요. 인간의 출발은 선하게 출발하는 것 같더라도 그거를 사용하는 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위대한 신앙인 성배인 이 다윗도 또 히스기야도 실패해요. 왜요? 자신들의 정욕에 이끌려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모두 지나가요.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그 위대한 역사의 왕들까지도 그들의 모습에서는 실패를 계속 증명해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어떻게요? 만들어 가시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제가 또 동두천 쪽에 있는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그쪽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또 섬기는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 갔을 때보다 많은 숫자가 줄었어요. 물론 교회를 2주 때문에 이렇게 떠나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천년만년.
과연 될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만 영원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복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영원한 행복과 기쁨, 안식과 그걸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사실 보다 저는 냉정하게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표현해요. 행복을 누리고 맛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저는. 왜? 그냥 하나님이 좋으면 그걸로 끝내세요. 자연스럽게 그건 따라져 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에서 영원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거에 목매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 소망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어떤 걸 꿈꾸면서, 어떤 걸 여러분들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으시냐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목표를 잘못 알고 가면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은 다들 집이 멀어요. 그런데 저기 다른 데를 찍고 가면은 딴 길로 가고 그 끝도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교회를 올 때는 교회를 정확하게 찍고 그 방향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의 인생 중에서. 지각을 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고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목표를 정확하게 삼았으면 방법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길도 정확하게 찾아가면서 조심조심 안전하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답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간혹 오해하고 곡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종교활동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우리는 돈도 벌지 말고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의미는 곧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구원의 길 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길, 구원의 길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금 출발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쭉 자라갈 때 인생을 잘 경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갓난아이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잘 가기를 바라시겠죠. 이제 우리는 새롭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꿈과 비전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최우선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이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꿈꾸고 소망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점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부터 뭘까요? 내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바라는 목표라고 한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해. 그러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거에 맞는 수준을 내가 걸어가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서부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나의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에서 조금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생겨난 거지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면서 무엇을 느껴요? 주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은. 맞습니까? 그렇게 된 자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우리 과거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뭐만 남아 있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들이 모두 어두워져 있으니까 육적인 것들만 남아 있었으니까 나의 쾌락을 쫓았다라는 걸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욕을 쫓는 삶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앞서 말한 안목의 정욕, 그렇죠? 육체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야. 계속 육신의 것만, 육의 것만 추구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졌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를 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확인했잖아요. 자, 이렇게 쫓으면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내 배를 위해서만 산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고. 아니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는데요. 그냥 우리 가족은 나를 좀 더 확장시켜 놓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아니요,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데요. 아니요, 그 안에서도 내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나를 확장시킨 것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라는 모습으로 포장해서 보다 나를 확장시킨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된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무엇이 회복됐어요?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고 비전을 키우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자신의 원함으로 이제는 소망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꿈꾸고 계획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했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거 이대로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꾸 나를 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깨닫고 알고 그것이 내 뜻처럼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내 거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로 받게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러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즐거워져요. 그것을 행하고자 하면서 기뻐져요. 막 희망이 생겨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게 될 때 육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돼요.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계획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각각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그 역할과 임무들을 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거랑 똑같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똑같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중심이 달라요. 아시겠나요? 그 중심이 달라요. 소망하는 게 달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이 잘 되는 삶이라고. 여러분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요, 막 어떤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잘하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복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자꾸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유치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규정하는 복을 받는 비결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형통의 삶을 우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영혼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것을 하다 보니 기쁨이 넘치겠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니까 우리의 육의 삶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더욱 건강하게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꾸 내가 이런 거 꿈꾸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과거에 어떤 방식을 택하신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한 이거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성도들의 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개인에 주시는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사명 이러면 마치 특별하게 말씀 사역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만 사명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 여러분들 사명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제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학생들 양육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만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걔가 어떠한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시키세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대신 그 위치에서 역할, 그것을 충실하셔야 돼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준비를 해놔야죠. 내가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저는 노는 것도 열심히 놀라고 말해요.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 그리고 개발도 할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고 성장도 할 수 있어요. 단 그 안에 항상 무엇을 생각해요? 이제는 마저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를 고민하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비전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이 땅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예수님 이름 부르면 다 들어줍니다. 이거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해가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인의 위치에서, 주부는 주부들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각자의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뭐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러면 그 뜻을 행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삶이에요?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그 순간이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개발하고 할 때 기쁘지 않겠어요? 아우 지겨워, 이거 공부 또 어떻게 하나, 아유 내일 또 출근해가지고 어떻게 일하나, 귀찮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갖고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나름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안에 자신만의 어떠한 소신과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그러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물론 제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것이 좀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별로 관심이, 시선이 가지 않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실한 사명이, 물론 성경적이거나 비성경적이거나 이 차원을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목숨을 걸면서 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하니까. 왜? 이거는 내가 목숨 바쳐 할 일이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보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거, 사실 그거 심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이게 더 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떠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강한가? 물론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 그 일 자체가 사명이니까. 사명인 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모양의 그 은사들, 그것들을 개발하면서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 자들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은 명확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했지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남 주기 위해서 돈 버세요.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모든 이들,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삶,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또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에도 누리게 해주세요.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초창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을 잃는데도 복음을 그렇게 붙들 수 있었을까요? 그게 사명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걸 알았으니까, 그 신비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그때에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된 불안함이 없이.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걸어가면 점점 행복해지고 점점 기뻐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서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자꾸 들으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을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나는 뭐 자꾸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내가 뭘 이제 개발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개발해요, 그러지만 개발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무엇보다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셔야 되는 건 예수를 올바로 믿는 걸 보이셔야 돼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인되는 삶이라고요. 특히 부모님들,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해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쉽게 타협하면서 자녀들 보고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녀가 듣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과거보다도 더 빠르고 더 영악한데, 하나님의 사명에는요, 높고 낮고 천하고 귀한 것 이런 거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굉장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일 하고 있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어떤 사람은 뭔가 회사가 대표가 돼서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를 막 섬기면서 그런 사역을 막 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나는 없고 힘들어 보여서 천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선 그런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도 맨날 그 부자 되고 막 이런 것만 부러워하죠.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요, 그 사람은 많이 줘도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잘 살다가 망한 집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안 될 것 같아서. 네? 실력이 안 되면 없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내가 연약할 때도 못하면 많으면 할까요? 거짓말이에요. 많으면 더 못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떤 방법과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을까? 크고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과부터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은 또 뭘까? 내가 이거 관심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꾸 그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천하고 낮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의사가 되면 굉장히 좋은 직업,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안 좋은 직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나 말단이라는 사람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두. 그래서 우리를 모두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요. 엄청난 역할과 임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적어도 안 해야 되잖아요.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물론 공부 말고 다른 거에 정말 열심히 관심이 있어서 그걸 잘 개발할 수 있는 친구들 있다면 그거 하셔야 돼요. 저는 공부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 그 역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시겠나요?
잘 관찰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고 이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역할에서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80대에 계신 분들도 개발하세요. 하셔야 돼요. 사명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특별한 일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특별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인 기업에 우리가 이력서를 넣고 들어간다고 하면 다 받아주나요? 거기도 못 들어가는데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우리가 있다는 거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여기에서도 우리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 감사하면서 자꾸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 문제로 인해서 나 너무 힘들어요로 가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자로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식으로 사고를 바꾸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뜻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고 말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한번 그렇게 가봅시다.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조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 자꾸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다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건 첫째와 같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해보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여러분들 하세요. 그거부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언어의 습관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로. 툭하면 이제 너무나 요즘 시대는 자기 감정을 확 폭발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거칠어진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것을 저도 참 많이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훈련해 보면 실제적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좋고 멋진 사람 되세요, 예의 있는 사람 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바꿔보는 거예요. 조금씩 편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꿈꾸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행함으로 준비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